그 영적 무기, 우리의 찬양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찬양에 대하여, 찬양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무기, 찬양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 음악, 옛날에는 정말 이 한국의 음악이요 세계적이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팝송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어렸을 때 다 팝송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어느 날 한국의 그 K-팝이라는 게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몇 해 전에 그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싸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잖아요. 강남스타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그 노래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저 정말 저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맞아, 저렇게 좀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 그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7절 8절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래서 정말 저렇게 유명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부러워하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마음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강남 스타일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춤추고 말춤추고 뭐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사람을 광분시키고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고 막 춤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서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그 음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예수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능력을,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할 때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영적인 능력, 찬양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찬양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믿는 자의 어찌할꼬,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세상 속에,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배 전에 준비하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준비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전쟁의 선방에서 그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확신 가운데 부르는 그들의 찬양 가운데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어둠의 세계에 그 승리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큰 능력이 있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은 귀신 가운데 두려워 떨 일이 없는 거예요.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찬양을 대하는 자세와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그냥 섣불리 다룰 수 있는, 그냥 대충 부르고 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똑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음악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음악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음악적인 그 이론으로 볼 때는 세상 음악이 훨씬 다양하고 조화롭고 다이내믹하고 멋지고 훌륭해요. 하나님의 음악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를 넣으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이끌도록 해야 하는 도구인데, 자꾸 그 음악 안에 있는 기교와 테크닉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뺀단 말이에요. 기교와 이런 테크닉을 오히려 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 없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드리고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드리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찬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찬양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맹맹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찬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있는 능력을 어떻게 능력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본인 개개인에 따라서 찬양 안의 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허접한 찬양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타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악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타도 없어, 수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 떠나가라 대적 기도할 거 없어요. 찬양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찬송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고 영적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104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과 확신 가운데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하여, 악한 것을,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타는 수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찬양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세상 속의 시름과 아픔과 고민과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능력에 또 하나 우리가 감지하고 알아야 될 것이, 두 번째 오늘 시간, 지난주에는 이 치유와 회복, 회개케 이르는 그 찬양의 능력을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환경의 변화.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환난에서 구하는 능력, 찬양하며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과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악기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 도저히 주님을 찬양하기가 힘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구나.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어떠한 환경이랄도 어떠한 그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좀 환경이 개선되고 내가 좀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오히려 환경이 변해지는 것이죠. 환경이 변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환경은 변하든지 아니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제 마음이 변하든지 눈이 변하든지, 여러분 이런 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브루클린 태베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찬양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거기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짐 심발라 목사님 사모님, 캐롤 심발라인가요? 그 사모님이 그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꼭 같이 가보고 싶어요.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해요.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아주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컨퍼런스 통해서 그 한 300명 되는 찬양팀이 이렇게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300명의 찬양 속에 딱 한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합쳐진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300명이라는 그 소리, 원 보이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보통 성가대에서 노래 들으면 가끔 소프라노 하시는 분이 들리기도 하고 테너 하시는 분이 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자기 소리가 들려야지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구의 소리도 안 들려요. 딱 한 사람 소리만 들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 성가 이거 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최병철 장로님께서 그런 찬양팀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한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Q&A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연습하길래 이렇게 하나의 소리가 나냐? 너무 아름답다. 그랬더니 지휘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악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지휘를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휘를 어떻게 하냐면 음이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높아 올라갈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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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악보를 못 보니까 그 중간일 땐 이렇게 하고 머무르라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땐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소리가 하나가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캐롤 심발라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연습을 한대요. 주중에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연습을 페일한 적은 있지만 기도를 페일한 적은 없대요. 여러분 찬양팀 가운데 저와 지금 우리 샘 집사님과 둘이서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영감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임하게 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이미 준비가 돼요. 그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찬양 가운데 임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찬양 가운데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요. 눈물 흘리면서 나의 죄가 회개되며 내 죄의 이 짐들이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고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 찬양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변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니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이런 퀘션들을 던졌을 거예요. 왜 어떻게 실라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분명히 그 전장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옷을 찢기고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이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그들이 그 찬양의 그 의미가 뭐였는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 무엇이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울 그 일행은 그가 방문했던 곳을,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우리 유영우 집사님이 가서 막 그렇게 치유하고 고쳤던 그곳에 또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이 열심히 교회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였다고 몸에 치유를 받고 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가고자 하는 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그 해안 도시였던 그 에베소에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또 막으셔서 지금 오늘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오늘 가고 있는 이 곳은 또 가다가 저지를 당해요. 오늘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가 가려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께서 이끄셨던 것, 환상 중에 보여줬던 것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됐으니까 기도할 곳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옥감장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의 집으로 그들을 청해서 기도 중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가시밭길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정말 특별한 만남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점치는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점치고 그 여종을 통해서 그 돈을 벌었단 말이죠. 돈을 버는 도구였어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거부하고 믿지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은 알아보네요. 귀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할렐루야. 와.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녔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며칠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게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종으로 인해 돈을 벌던 그 사람들,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이제 돈 벌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 여종, 점치고 사람들을 마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왔는데 귀신이 그 여자 몸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돈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공회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들은 우리를 지금 해방하고 이상한 것들을 전하면서 우리들을 지금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곤장을 맞게 돼요. 옷을 찢고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여종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그 인생에 정말 험악했던 아무런 소망 없던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이제 그 몸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곤장을 맞고 매를 맞았을 때, 여러분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천국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여종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당했다면 이것은 아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고 아마 그들은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들어보고 그 사람의 심정을 들어보면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그들을 품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냥 믿음이 좋아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했기 때문에 찬송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건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전도하게 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 영혼 구원에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생각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걸요. 아니 왜 막아놓고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길도 막고 여기도 막혀놓고 저기도 막아놓고선 여기 오라고 해놓고선 왜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고 막게 만드느냐 엉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마케도니아로 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전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 뒤에 더 다시 한번 또 확신이 되고 컨펌이 돼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주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지배해서 벗어났던 구원받게 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축복의 메시지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간증은 듣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설교 여러분 안 들어봤던 내용은 아닙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의심하고 또 아닌 것 같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혜련 씨가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전했던 똑같은 얘기를 CBS라는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여전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오버랩이 딱 됐어요. 뭐냐면 그 조혜란 집사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개그우먼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는 어느 장면에서 어제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팍 터졌냐면요. 그렇게 기도했던 조혜련을 교회까지는 인도했는데 잘못 또 이렇게 막 오버해가지고 조혜련 씨가 또 신경질을 내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변함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성미 씨에게 어느 날 그래서 이성미 씨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렸대요. 조혜련 씨가 머리에는 있었겠죠 번호가. 근데 그냥 여기 목록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언니를 이제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쨌든 롱스토리 숏 그가 교회에 들어가 말씀을 들으면서 꿀 같은 말씀을 다 경험하면서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읽어보면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상상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그날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이성미 씨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했대요. 이렇게 문자라고. 네. 언니 나 교회에 등록했어. 네,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언니나 교회에 등록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울더라고요, 둘이. 저도 같이 울고 TV를 보면서 저도 울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잘 몰랐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은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천국을 경험했을 거예요. 몸은 아프고 감옥에 있었지만 천국을 경험했던 그들이 불렀던 찬양에는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찬양에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는 가정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그 확신 가지고 찬양하시고 입술의 단어와 입술의 말을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부터 34절에 이 쭉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를 수 있었던 찬양은 이 서글픔이 아니었어요.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주님,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같은 그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신뢰로 가득 찬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과 신뢰, 이러한 찬양 속,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05편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 때는 꽁다리 잡아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들고 자꾸 떨어지고 나락으로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때, 침울해질 때가 생기죠.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라는 거예요. 찬양케.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만 찬양이 아니죠, 그죠?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침 놓는 것도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신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확실한 주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발걸음, 그 사람의 말, 이 모든 것이 찬양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판단했다면 그들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던 그들에 통하여 간수장과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그곳이 진흙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한 길이라면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장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자결하려고 했어요. 난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가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간수장까지도 그가 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